우리 대학 청년들 이쪽에 많이들 계신데요. 또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 주시죠. 네, 멋진 분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차세대, 우리 대학 청년이 함께 섬겼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헤쳐나가야 될 일들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은 뭐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다음 세대가 또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세상의 상황입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죄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뜨겁게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교독하실 텐데요. 50절까지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제가 마지막에 5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귀를 갖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더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의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소리가 나서 그런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왜냐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수문이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줄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리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문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3장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이야기하셔요. 13장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상징의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시고요.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17장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긴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드디어 다시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 드러나실 텐데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겁니다. 그러니 재판받고 십자가 지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요한복음이 마쳐집니다. 그러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만나신, 제대로 만나시고 가르치신 마지막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교재는 두 사람,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효행목 교재를 좀 펴주시죠.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헌신자가 되자. 다시 한번요. 시작. 참된 헌신자가 되자. 네, 좋습니다. 요절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이나 되는 긴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먼저 이 교재를 함께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또박또박 읽어주시고요.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한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다. 마리아는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정성껏 씻겨드렸다. 이는 자신의 전 존재와 미래를 헌신한 것이다. 마리아는 모든 수치심과 사람들의 조롱과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된 헌신자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다.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할 뿐이다. 그 결과 마리아는 사도도 아니고 여자이면서 남자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하늘 위에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가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신다. 그 결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뒤에는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기쁘게 헌신한 사람, 가정과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름다운 헌신이 가득할 때 우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됨을 기억하자. 아멘. 아멘.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리아 생각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으로 미랄이라고 찬양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썩어져서 썩어져 생명을 만들어내는 미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에서 참된 헌신자 되라 하며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온세토 2024년 첫 온세토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고요. 또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와 응답을 오늘 온세토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온세토 이 기도와 응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임하냐면 천둥처럼 임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사람들이 옆에서 다 들을 정도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 거대했던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갑자기 들렸던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레가 울었다고 천둥같이 들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아마 이 예수의 기도에 대답해 주나 보다 라고들 말을 해요. 하지만 천둥이 운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주 짧아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천둥소리처럼 하늘을 울리며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천둥처럼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8명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데요. 입을 열어 천둥처럼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둥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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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처럼 응답하셔. 모두가 들을 만큼 응답하십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실 거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천둥처럼 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그 앞에 있습니다. 27절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하며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할까? 그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하늘에 천둥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냐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때가 왔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 받을 때, 내 인생의 영광의 때가 왔답니다. 요즘 화양연화 많이 얘기하는데요. 화양연화 가장 아름다운 때요. 내 삶의 영광의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모두가 다 이 삶에 있어서 영광의 때를 기다리죠.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의 자리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좀 도와주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 왜 이러시냐고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7절에 가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마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왔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이 예수님은 정말로 그 순간이 왔음을 확인하셨어요. 뭔가 그때가 왔으면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멀리서 온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사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때가 온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기다리는 때가 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의기양양하신가요? 드디어 그 때가 왔고 들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들떠하지 않으셔요. 의기양양하지 않으셔요.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왔죠. 근데 들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괴로우셔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하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며 때가 왔다. 때가 온 걸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민망합니다. 예수님이 민망하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민망하다 그럴 때 그냥 좀 난처한 거죠.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좀 민망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음식점에서 갑자기 우리 엄마가 큰 소리로 아줌마를 부를 때 민망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조금 난처한 거 그거 민망하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민망하다는 이야기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는 괴로움입니다. 괴롭고 번민하는 마음이요. 예수님 괴롭습니다. 아니 영광의 때가 왔는데 인자가 영광 받을 그 때가 왔는데 왜 괴롭습니까? 여기 지금 이분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과 능력 그것을 참으로 보여주신 분이 이분이셔. 아픈 사람들 고치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사람 이 인자인 예수님이 지금 괴로우십니다. 마음속 밑바닥까지 지금 몹시 괴로우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연약한 육체셔요. 사람의 육체입니다. 우리 모두처럼 아픔이 오면 찔끔 움찔하는 육체를 가지신 살과 피로 만드신 인간이셔요. 이분의 인간의 본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었다고요? 혹시 피할 길이 없을까? 때는 되었어요. 하지만 피할 길이 없을까?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피할 길은 없을까? 피할 길은 없을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인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 밤 어쩌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살짝 얘기하셔.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할까? 이 잔을 옮기라고 말할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 왔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여지껏 예수님 그 일에 무엇이든 해야 된다면 모두 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망간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와서 그 계획을 변경하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괴로운 마음, 그분의 하지만 괴로운 마음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위험, 그 때를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때를 피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 이 기도에 하늘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천둥과 우레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삶을 영화롭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이제껏 예수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래요. 근데 오늘 이 응답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응답이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한 응답입니까? 이 응답은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 응답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천둥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세토로 나왔어요. 우리 예부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둥처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아직 구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주시는 응답을 들어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영광이 담겨야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만드실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첫 온세토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귀한 응답이 오늘 천둥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연말에 SBS 연예대상에 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내 삶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기 보면 괴로워하셔요. 영광의 때가 왔어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 뭘까? 그 영광이 뭘까?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 영광의 왕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왔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왕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로챈 이들, 그런 사람들 다 치우실 거예요. 통치권을 남용해서 자기가 가진 힘, 권력 남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스스로 왕이 되고 군주가 되고 심지어 신이 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치우실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 이 세상 임금 쫓겨나겠지만 그 쫓겨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야 돼요? 이제 쫓아낼 테니 나를 따르라. 뭐 곡괭이라도 들고 오고 몽둥이라도 들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애들 어떻게 좀 하고, 아니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민족을 뭐 좀먹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갉아먹는 저 헤롯과 아니면 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다 쳐부수자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으십니다. 31절 32절에 그 점프를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텐데 뭔가 왕들을 몰아내고 뭘 어떻게 그런 방식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을 뒤집으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대신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대신하는 일 그리고 그 승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 모습은 광야의 뱀처럼 막대기에 높이 들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래요. 영광이 임합니다. 세상을 바꿔내실 거예요.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로마를 어떻게 해서? 아니면 어디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무슨 굉장한 기술의 발전으로 뭔가 경제적인 무엇으로, 아니면 어마어마한 인기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홀딱 빠지게 만들어서, 아니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기도 들려져야 된다고, 막대기에 높이 들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대요.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는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왜 괴로워하셨는지, 괴로운 가운데 내가 이 잔을 물려야 되냐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어요. 여지껏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잔 물려달라고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나는 그 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세상의 임금 사라질 겁니다. 좋은 세상, 하늘의 나라가 올 거예요. 가짜 생명 말고 영생이 올 것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할 겁니다. 그 영광의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뱀처럼 막대기에 높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칼로 아니면 부요함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만 오직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미랄,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생명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한 이야기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26절에서 이미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긴대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영광스럽게 여긴 것, 우리가 이 아들을 따를 때요. 아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에 높이 광야의 뱀처럼 달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가져다 주시려는 거예요.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무에 높이 달려 그 영광으로 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암시예요.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길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암시하기는 어려워요. 나무에 높이 달린 뱀처럼,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 자기를 몽땅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그것이 영광이고 세상을 바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납득이 안 되죠. 이어지는 대화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요, 계속해서 뻐그러집니다. 잘 말이 안 맞아요. 그 얘기를 요한이 계속 들려줍니다. 왜 들려줘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데 네가 왜 죽는다 그러냐? 아니, 그런 거다. 빛이 오는 거다. 이야기가 계속 뻐그러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는?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오고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 많아요. 영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도 그것들 붙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높이 달리는 십자가, 그 높이 달린 광야의 뱀, 어쩌면 괴로운 시간, 그 시간과 이 영광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때는 그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에 들린 뱀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내 삶의 영광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대화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영광들, 무슨 군대를 이끌고 뭘 하든지 부유함으로 뭘 하든지 어떻게 부익자 그릴 수 있는 무언가,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그것 따라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영광, 그것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예수님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멀리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보여줘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좌절감이 여기 보여요. 예수님의 좌절감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당혹감이요. 그런 거였나? 영광이 그런 거였나?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게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삶이 그런 건가? 사람들은 당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인지도 분명히 보이지만 누군가는 좌절하고 또 누군가는 당혹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붙잡으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들려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들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50절 끝에 보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영생을 주려 하셔. 정말로 참된 삶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고, 참된 영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삶에 채우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셔. 나를 따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실 거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분명히 들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리고 따라야 되는 일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란하게 영광 올려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올려드리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죠. 어떻게? 다른 건 없어요. 나 죽이는 높이 달린 그 광야의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처럼 날 몽우들을 내어놓는 희생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광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다른 반짝거리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예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거나 당혹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지금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빛 따라 이 생명의 말씀 따라 걸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여지껏 영화로웠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거다.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 천둥 같은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영광, 또 하나님 올려드리는 영광 가득한 그 귀한 삶 그때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온세토 우리에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때가 우리에게 왔으니 주님 정말로 주가 우리에게 놓칠 수 없게 보여주신 이 분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내 삶에 아버지의 온전한 희생으로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새 다짐, 새 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